네,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으시고 질문과 해설까지 읽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2번, 3번에 걸쳐서 시간 가능하시면 많이 읽어주세요. 잠시 일시정지하고 다 읽으신 후에 재생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일을 하나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7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12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그들을 상대하고 또 그 상대를 다 못하니까 다음날로 미루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을 받지 못하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쌓이기만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옳지 못하다, 옛날 성경에서는 악하다 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슨 제안을 해요? 시스템을 재정비하자고 합니다. 당신 혼자 다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먼저 10부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판결받고 그들이 정리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건 거기서 끝내고, 안 되면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 안 되면 1000부장,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것만 모세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모든 일들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자기들에게 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자신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를 더 심사숙고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교회에서 대표가 되니까 어떤 형태의 사람으로 어떤 쪽 부류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장은 덕장, 용장,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덕장은요, 자기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하하하 하면서 그들을 다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용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덕장. 용장은요, 일단 가자, 일단 하자, 일단 출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용장이죠. 그리고 지장은 지식의 지자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우두머리의 장의 대표의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용장에 속할까요? 지장에 속할까요? 아니면 덕장에 속할까요? 어쨌든 누구든지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뛰어나면 저기가 부족합니다. 저기가 부족하면 여기가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는 거예요. 용장이냐, 지장이냐, 덕장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건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나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는 있지만 능력은 없어.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품으면 돼요.
나는 으쌰으쌰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품을 줄을 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 돼요. 나는 이런저런 지식이 많아. 쭉쭉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 그런데 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으쌰으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돼요. 자, 이 세 가지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공통적으로 나왔죠?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세우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그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거. 지혜도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보다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낫습니다. 물론 뭐 IQ가 160이 되고 뭐 240이 되고 뭐 그런 천재들은 240은 안 나오나요? 어쨌든 그런 천재들은 IQ 90짜리 100명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즉,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낫다. 지혜도 내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새겨듣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연습할 거예요. 오늘도 연습하는데 내가 막 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한번 꾹 참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막 나가고 싶지만 한번 꾹 참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앞에 맡고 있는 어려움들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삶을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았으니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 연습하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